신춘년 4월 24일 간질 뷔페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도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우리 신도님이 우리 불가스님 살아계실 때 모시로 만든 두루마과 바지를 지어 올렸습니다. 아, 스님, 이제는 큰절을 가고 일할 때 이 좋은 옷을 입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큰 스님 되면 그 옷을 입겠습니다. 꼭 하더라. 이게 평상심이 돌아. 큰 스님이 되면 입겠다. 그래, 요즘에 내가 심장이 턱턱 막히고 정말로 힘듭니다. 스님, 어머님이 임종을 해야 되는데 스님한테 전해줄 말이 있으니까 임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동에서로 송강사까지 스님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대구 요양병원까지 가서 어머니를 뵀습니다. 그래, 내가 뭐 출가연 중이 뭐 엄마한테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엄마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이 말만 했다. 그래, 엄마가 이제 말문을 닫고 임종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아들이 가서 손을 잡으니 음성을 듣고 눈을 번쩍 뜨고 왔느냐고. 그래, 미안하다고. 내가 스님한테 해준 것이 없어 너무 미안하다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도 어머니는 다 하셨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 합니까? 엄마가 눈을 번쩍 뜨고 말문이 티 살아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대구서 송강사까지 모셔다 드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자 반복해서 하는 일은 총보살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스님은 몸을 벗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스님이 왔을 때 하늘에서 내린 효자이다. 너는 하늘에서 내린 효자다. 그래, 엄마가 마지막으로 스님 공부 열심히 하이소. 엄마는 스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는 아들이 스님이 됐으니까 그 영혼이 딴 데 떠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가서 계신 게네 엄마도 아버지도 자동적으로 아들 찾아가지 않겠느냐.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서는 좀 헤아리려면 좀 애매할 겁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가 부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라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사유한다 이렇게 보여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거 참 법이다. 그 때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큰 복이 되고 죄가 되고 법이 된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깜빡이 잡혔는데 죄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 죽으나 살아있으나 똑같다. 불생불멸. 죽은 자도 말을 하고
살한 자도 말을 하는데 중생은 못 들을 뿐입니다. 또 부산에 있는 우리 신도님이 아이가 서희 있는 집에 전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고 늘 미안합니다. 여자를 호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사는 게 참 힘드는 거라. 임종시에 몸을 벗어야 되는데 임종을 못해. 1년 동안 그렇게 임종을 안 하고 그 지켜보는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보조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교인이라. 우리는 뭐 다 알다시피 예수교인은 신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데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는 부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가신 남편도 내가 세례를 받으면 부인한테 무슨 체면이 있으며 부인도 남편을 고통 없애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부인도 마음은 편치를 안 해. 무슨 일이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늘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지금은 남편이 지금 예수교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라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부처님한테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하라고 하이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남편은 마음을 통해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다심통이라고 합니다. 다심통을 하니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참 엄청 나를 아껴주고 이해하는 거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것 하는 그게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깜빡 속기도 하고 깜빡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이리 한데 참 내 마음이 안 pent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비중은 또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했을까 사랑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확인하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귀 속에 대고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당신 힘든 모습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가 서로 쏟고 쏟기는 세상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도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좋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것이 내한테 고통이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 계속 말을 1시간간 반인가 했다가 그걸 하고 나니까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가시고 나서 이제 세례하러 온 거예요. 그럼에도 유한이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속이냐 하는 말은 산수 계산을 참 잘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성인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빚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 프렌테스가 서로 빚을 지지도 말고 상대한테 받을 짓도 하지 말고 줄 짓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몸이 아프고 늘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빚받으러 왔어요. 빚받으러 오가지고
내 몸을 힘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늘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라. 자기를 관하라. 근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큰 스님이 제를 지내면 죽비를 딱 주고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이라도 마음을 관하라 이렇게 스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뜻은 노래방을 갔는데 기계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노래를 신나게 불러야 되는데 노래방에 참선하는 방석에 앉아있으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우리 절에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내 포연이. 아이고 중생들은 제를 짓는가 업을 짓는가 모르지만 부처님한테 오서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뭔가 스님들 추원의 소리도 듣고 신바람이라면 뭐 하겠지만 신명나게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래방에 갔더니 참선하는 방석이 또 배가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될지 어째야 될지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저는 그런 비율로서 한 번씩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나도 그래 느끼지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성질 큰 스님 법문을 또 들어보니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짐도 해보더라고요. 근데 우스운 이야기로 성질 큰 스님은 법문을 하시다가 법문이 자료가 무엇이 다 떨어지던가.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묻는 기라. 그만할까? 더 할까? 아니 더 하십시오 말하자면 그러면 그 법문 소재는 뽑아나긴 성경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이놈의 새끼야 아무리 그렇지만 법 앞에 걱정하지 마라 소리가 먹고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되게 뭐라 하는 게래. 저거는 나중에 뭐 도둑놈밖에 안 됐겠니 뭐 하고 뭐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이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사물을 잘 감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뭐라 하실 겁니다. 그래 일단은 자기 듣고 싶은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자기 듣고 싶은 답을 들어나니 편안하게 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빚이 짓는가? 이분이 빚을 지었는가? 이 프렌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와서 살펴 물어야 되겠지. 공개적으로 하면 또 그분이 또 저는 항상 이 법회를 열면 지금 현존에 존재하는 사람 법회를 열기 때문에 법회를 잘 못 열면은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는 것이 조심스럽고 복과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신도님 집에 이제 보면은 뭐 한의원을 하는 집이 좀 몇 집 있는데 늘 이제 신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장님이 뭐한다 기다리겠노? 촛불이라도 하나 밝히고 남이 2번 오면 자기는 10번 와야 되고 남이 1년에 전화 1번 하면 자기도 1년에 전화를 갖다가 한 5, 6, 70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전선은 우리 중생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때 되면 딱 써갖고 이 전선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연결해 놨습니다.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내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질구질한 일들이 생깁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을.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게 덕이 됩니다.
돈을 안 받고 내가 해야 그게 덕이 되는 것이지, 돈을 다 받았는데 쌤쌤인데 뭐 덕되고 말고 할 게 있느냐는 거죠. 복도 덕도 아니는 거. 그래서 조그마한 애로사항이 나중에 큰일이 생기고, 중생이 그 뜻을 저버리고 잘못했더라 해도 일이 생기고 나면은 걱정이 됩니다. 밤낮으로 또 정진을 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이 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임이 있고 전문이 있고,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심야전기 할 때부터 인연이 됐는데, 그분만 보면 내가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내 삶도 이래 살면 안 되지만 저분 사는 게 참으로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선한 사람이 왜 피해를 입겠느냐? 사람은 내가 10원짜리 물건을 줬으면 10원짜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대가만큼 해준 거는 받아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겠지. 그거는 선한 게 아니고 바보라, 바보. 깨달은 분상에서는 보면 바보인데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는 모습을 30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자식도 잃어버리고 되는 일이 없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사람한테 포교를 했어. 왜 이런 포교를 진작 말 안 해줬느냐고. 당장에 내가 법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참 남자가 기도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를 받았습니다. 받은 지가 조금 됐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루 사는 게 지옥이라. 근데 며칠 전에 마음이 편합니다. 일도 조금 숨구멍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씨앗을 심어보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씨앗이 안 올라옵니다. 좀 깊게 심어도 늦게 올라오고 아예 못 올라옵니다. 그 흙을 차고. 얕게 심으면 또 조그마한 비에도 시슬리 가버리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토질이 좋은 곳에 적절하게 심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라고 해야지. 그거 가서 무조건 내 요 다밭이 생긴 네가 책임지라면 그것도 바보짓이라.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지혜로 힘을 얻어갖고 가가지고 지임이라고도 다스비면 나중에는 애라 나면 또 도로목이 되는 거야.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산수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말아라. 지혜를 구하러 왔으면 지혜를 구해가지고 세상을 살되 내가 3등분으로 논아서 살면 된다. 절에는 사부대중이 모여 사는 곳인께네 돈을 사부대중 4등분으로 논하고, 세상에 살면은 내가 불자라면 3등분을 논아서 살아야 된다. 어린 아이들한테 유명메이커 몇십만 원을 갖다 입히고, 그 입히고 나면 영원히 입히나 좀 입히고 또 내필해야 되고, 그 얼마나 그거 낭비입니까? 너무 좀 주다 입히고, 사회생활 할 때 좀 좋은 거 입히고, 이것도 지혜를 알고 보면 자기 인격을 그런 식으로 쓰면은 아끼지 않으면 지구색이 망한다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산속에서는 못하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지나친 유명 메이커도 입으면 안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실천했을 때에 불자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 삶이 자기한테 가지 남한테 안 줍니다. 절대 남한테 안 줍니다.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불사를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빚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빚이 안 지느냐, 그렇게 많이 안 지느냐? 보살님들이 시주하는 거는 내가 그 10원짜리 하나도 거기서 빼쓰지는 않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안 뺏는다고. 제사지내라고 통장으로 돈이 들으면 그 돈도 안 뺍니다. 그 돈 안 빼면 뭐가 장을 보느냐? 영가당에 노잣돈 놓은 거 애기 놨다가 장 보고, 그럼 그것도 또 굳히거든. 그러니까 그 돈이 모여 불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쓸데없이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낭비하면은 중생의 시주물을 받아가지고 첫째는 또 죄를 지게 됩니다. 죄를 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맨날 돈이 쪼달려서 신도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신도 돈이 지 돈인가? 주도 아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돈 떼갖고 내한테 호소하러 오는 사람 너무 많다고. 호소하러 온다. 줄 사는 것도 그 돈을 빌려갔습니까? 그것도 몇 천만 원이 아니고 10억 달러 넘는 돈도 빌려가 띄고 말이지. 그런 분들도 몇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는 살면 안 됩니다. 지혜를 얻어가서 지혜롭게 살아가지고 세상에 살면 딱 3등분으로 논아서 살아라. 1등분은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고 1등분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저축하고 1등분은 지금 생활하는 데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 많이 한다고 복 줄 것 같으면 대출 좀 내가지고 한 10억 좀 해가지고 100억 버린다 하면 하면 되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도를 열었다. 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성불하고 도를 믿고 따르지 않은 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했어요. 내가 도를 열었으니 무식하고 무지하다. 무지해서 너희는 다 갈 것이고 너희는 무식해서 다 갈 것이다. 아이고 나이도 젊은데 다 가버렸어. 무지한 대가, 무식한 대가가 몸을 잡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삼보님을 공경하는가, 잡신을 공경하는가. 삼보님을 공경했다면 공경의 대가는 반드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잡신을 공경했다면 내한테 가부가 떨어질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부처님의 탁자밥을 내려 먹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부처님 탁자밥이 뭔 거 아십니까? 부처님한테 시주물을 올린 것을 우리는 먹고 사니까 너무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익된 삶을 살지 마이너스 된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 살면 좋다 저래 살면 좋다. 그래도 과연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실천이 됩니다. 상한 생도들이 군대 가면은 공가를 터는데 나중에 저 공가가 듣기 싫어가지고 밤으로 오기 싫다게 미치버려. 그것뿐이 아니고 내 해룩이, 내 옆에 있는 해룩이 복잡해서 미치려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 복잡하고 미치려 한 게 이제 미치는 거를 또 이제 안정해주러 가야 됩니다. 이리 바쁩니다. 내를 좀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이전에 나를 때리니 미치는 거예요. 예성인들께서는 제사를 가리킬 때 제사가 죽도록 몸을 바치고 정신 마음을 다 바치는 게 편답니다. 왜 패겠습니까? 이 정신 니 처리고 네가 서야지. 지가 서고 시봉할 때는 그
그거야말로 또 복이 됩니다. 내가 다 했는데 내를 일하는가 하면 그거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 알아차리라고 정신하라 이렇게 합니다.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라 한 게는 내 가까운 해롭도 모르더라고. 알아차리라 하는 게 뭔고? 이런 거 다 알아차리라 합니다. 오늘 알아차리는 거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가 봐요. 알아차리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내를 갖다가 보상해달라고 사는가? 복을 싸고 있는가? 내 업을 사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차리라. 내가 업이 닦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막 가방들고 학교 가는가? 그런 거를 잘 관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이 뜻도 됩니다. 내 몸이 아파 보이소. 옆에 사람이 모릅니다. 부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지만 알아. 지만 안다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이제 전 세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로. 우리 큰 스님께서 밤에 소변을 10번 넘게 하신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 큰 스님 사인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래 해갖고 동국대학도 가서로 말이지, 수술로 간단한 게 낫더라. 저는 알고 있지, 큰 스님이 왜 소변을 그래 하는지. 유리병에다가, 이런 병에다가 물로 2병 섞어가지고 이틀도 안 돼서 다 잡숴비고, 그건 그대로 잡수고, 마시는 건 마시되는 거 잡순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잡순 게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스님, 내가 좋은 대원을 하나 찾아놨은 게 글로 가자. 못다는 게. 스님 생각은 차를 더 타고 경주까지 가가지고 배우를 좀 이불을 해가지고 하실 생각이 다 있는데, 스님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동쪽으로 데리고 가기에는 스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대원을 갔어. 심각한 기라. 심각해요. 심각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날로 못 새는 게야. 몸에서 피가 나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스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말씀하셔. 병원에 돌아갈까요?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가자. 갔어. 해결을 하고 왔어. 스님, 물을 안 잡숴야지. 밤에는 입만 축하고 낮에는 조금씩 잡수고 그래 보이소. 괜찮거든. 근데 우리 큰 스님은 남 재미있으라고 펑튀기를 갖다가 10배 20배 하거든. 그러면 나쁜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상대의 재미있으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재미있으라고 펑튀기 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5번 넣으면 5번 넣어야 눈다 캐야지 10번 넣는다 캐나는 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래서 스님, 그런 데 가서는 절대 펑튀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웃었지만은 참 자기 자신도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지 자신도 조율하기가 힘든데 남이 어떻게 남을 조율해 줍니까? 내 다리가 아파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총무보살이 뒤에서 나무로 덜렁덜렁 비서 덜렁더니까 이 나무가 쭉 발라 있었으면 지가 뒤에서 들어도 괜찮았겠는데 이게 꾸불꾸불해나 안 깨네. 그 앞날 내가 20kg나 되는 걸음을 100%대로 옮기고 난 게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 아이고 지원법사도 기운이 다 빠졌는데 되겠나 싶었어. 차에서 나무를 들어갖고 차에 난간에다가 올려놨고, 아이고 지원법사 힘이 든 게 조금 있으면 오겠지 싶어갖고 잠깐 나는 쉰다고 쉬는데 자기는 들었다 생각 뒤에 떨어뜨리는 기라. 그래갖고 발가락 2개가 막 가루가 나버렸어. 아유 그러면 대법사님이 다쳐서 자기나랑 말이라도, 아이고 저가만 나무를 뒤에서 들어가지고 대법사님이 다쳤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복이 됐긴데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를 공부를 철저히 가르쳐준 거야.
종보살이 작은 보살이 돌을 닦더만은 저 내보다 공부가 더 많이 됐구나. 참으로 철저한 공부를 가르쳐 주구나. 그래서 내가 요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내가 어제 하루도 농사를 지나게 막 엄청 빼모도 막 씨앗이 너무 많아. 그걸 다 빼고 이제 가위를 또막 자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회 때 되면은 큰 스님도 계시고 작은 스님도 계시는데 작은 스님은 추원이 너무 빨라서 다리고 참 이렇게 음성 톤은 너무 좋으신데 너무 빠르니까 신도가 지 이름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모르겠고 큰 스님께서는 막 추원을 열심히 해도 연세가 있은 게 안 느끼고 이러니까 가름제일날 그래 가시는 게 낫겠나 안 가시는 게 낫겠나 이런 게 대답이 없어. 왠지 대답이 없는 시 웃는 기라. 니 웃는 기 겸손한 기가 금방진기라는 게 겸손하다 게. 그래서 또 큰 공부해서 내가 큰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사물을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보고 바로 깨치라. 내가 총무 입장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스님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 하시니까 가름제일은 작은 스님 계시니까 큰 절에서 또 맛이 올리시고 대법사님 주원하이소. 나 이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은연중에 인격이라는 게 달아붙습니다. 우리가 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있는데 저 말을 해야 되고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불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로 보고 바로 이야기하고 바른 사물을 바로 깨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 자기가 옳은 기라고 갑니다. 우리가 신도님 몇 분이 자식들이 졸업을 하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사회생활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취직할 생각은 물론 하겠지. 자격증을 막 따제깁니다. 자격증을 막 3개, 4개, 5개 따제깁니다. 야 에리트들도 못한 자격증을 땄다고 막 그랬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치는 겁니다. 부모도 칩니다. 너무 기뻐하면은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부모한테 기쁜 일을 전해준다고 매일 너한테 어려운 것만 자격증만 따다 보면 언제 취직하고 언제 집 뿌리는. 그래서 참 그것도 조율하기 어려워.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자식한테 다가서야 됩니다.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다.